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팔 불 때 내가 할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팔 둘을 만들어라. 은나팔, 은으로 된 나팔 둘을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은 나팔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 은 나팔이 하나가 울리냐, 두 개 울리냐, 메시지가 다 다르고요. 또 이 나팔을 작은 소리로 울리느냐, 큰 소리로 울리느냐, 또 이것도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여자분들도 있을 것이고 노인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해보면 좋게 200만 명은 되지 않겠느냐 이제 대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제를 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나팔을 부는 겁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은나팔은 이제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이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그동안 1년 동안 머물렀었더랬는데 이제 떠날 때가 출발할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나팔 두 개를 이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은나팔을 불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걸 일일이 하나씩 살펴보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추립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모여라 의미입니다. 모여라. 은나팔을 불면 무슨 의미라고요? 이제 모여라. 다 같이 모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나팔이 불리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잔치 천국 잔치 참여하겠네. 은나팔이 불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모이는 거예요. 잘 모이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나팔이 두 개가 한꺼번에 빵 하고 울리면 무슨 뜻이에요? 모여라, 모여라, 다 모여라.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유튜브에 알림이 떠요? 지금 유튜브 예배 시작됐다는 알림 안 떠요? 떠요. 알림을 설정하면 떠요. 뜨거든요. 그 알림이 말하자면 은나팔인 겁니다. 이제 들어와라, 이제 접속해라, 이제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은나팔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새벽에 이 교회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눈이 딱 떠져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휴대폰으로 다들 알람 설정을 좀 해놓지 않으셨나요? 예, 그러셨죠. 그게 알람 소리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은나팔이에요. 그만 자라. 여기서 더 자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자고 이제 일어나서 너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했잖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은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 은나팔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울릴 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메시지는 모이라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 그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또 토요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멀리 이제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자식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이제 모이게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하죠? 예, 엄마 아빠가 아니라 조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예, 왜냐면 뭐 생기잖아요, 그죠? 예, 농담이고요. 물론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이 새벽에 또 모이잖아요. 지금 새벽에 모이고 또 주일에 모이고 또 3일밤 예배 때도 모이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은나팔 두 개를 통해 제일 먼저 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다 모여 이제 내 앞으로 모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앞으로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저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다 모여요. 다 모일 때 이제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다 돌이키자 이런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 때에 이제 악한 원수 이 블레셋이 공격을 해와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놀래는 거죠. 아니 우리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이제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요.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을 어지럽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많은 블레셋 군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고 또 블레셋 군사들 안에서 어지럽혀 버리니까 이제 혼비백산하고 다 떠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한 일은 모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모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임을 기뻐하니까 이 모임을 회방하려고 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이것을 교회로 적용을 하면 모이면 강해지고 흩어지면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이는 거예요. 나 혼자로서는 불꽃이 약해요. 얼마 못 가요, 온기가. 그런데 그 작은 불꽃이 저도 모이고 우리 권천순 권사님도 모이고 우리 김정환 권사님도 모이고 우리 한혁기 장로님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면 이 불꽃이 계속 조금 더 오래 가요. 이게 주일날 모여서 불꽃을 딱 받아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모이면 블레셋은 우리의 불을 꺼뜨리려고 와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모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모임을 위하여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이렇게 함께 모이고 함께 자꾸 교제하고 연합을 이루고 연대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이 모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제가 운영위원으로 속해 있는 목회자 숨과 쉼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호남권에 있는 목사님들과 경상도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끼리라도 우리 먼저 좀 하나 되자라는 움직임을 가지고 조금씩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먼저 보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경상도냐 전라도냐 호남이냐 뭐 이걸 떠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모임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얼어붙었던 이 호남권과 경상도권의 이 관계가 녹아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냐 이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미스바에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락방에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당에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은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모이는 것이 이런 신비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모이는 걸 질투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죠. 그래서 마귀는 성도가 모이면
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모이면 공동체가 되고, 성도가 모이면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도가 모이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잘 모이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모이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교회는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만들어서 또 모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이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고, 마귀는 어찌하든지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빠지는 게 습관이 돼버립니다. 빠지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뭐가 돼요? 습관이요. 이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게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한 도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이제 나팔을 아무리 불어도 안 모여요. 안 모여요.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실제적인 도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는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 영적인 원수가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모이고 목회자들이 모이고 절대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마음을 쫙쫙 갈라놓기를 원하는 것이죠. 분리시키고 서로 그 안에서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해요. 아니 그냥 가면 되지, 구름 기둥도 있구만은 굳이 나팔까지?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너희가 서로 모여야 된다. 나팔 2개가 불면 너희는 다 같이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은 우리를 모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흩어지기도 합니다. 나팔을 불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흩어지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표현, 제가 흩어진다라고 했지만 성경에는 흩어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 회중을 소집할 때도 나팔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도 이 나팔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흩어진다, 소집할 때, 그 다음에 반대말은 흩어지는 건데, 해산하는 건데, 해산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진영을 출발하게 한다.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 있잖아요. 그죠? 축도의 의미가 뭘까요? 축도가 마치고 나면 이제 각자 알아서 가십시오. 이제 예배 끝나면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가십시오. 이제 마음대로 나가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축도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 기도를 받고 나면 이제 진영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축도가 예배를 폐회하는, 예배를 마치는 축도가 아니라, 이 축도는 진영이 출발하는, 이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로 축도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음나팔을 불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잘 모여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너에게 이제 흩어져라. 흩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흩어져서 이제 각각의 진영이 출발을 하는 것이죠. 출발. 새로운 가정에 돌아가서 또 거기서 새롭게 가정에서의 또 삶을 출발하는 것이고, 직장으로 가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출발하는 것이고, 또 사업장에 가서 또 출발하는 것이고, 목회지로 돌아가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게 은나팔의 의미라는 겁니다. 모일 때도 잘 모이지만 흩어져서도 각각의 진영이 잘 출발하는 거죠.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질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마치고 나면 이제 각자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가 바로 이 은나팔 두 개에 붙어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은나팔이 불릴 때 이 은나팔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은나팔이 불면 지금 모이라는 얘기구나. 은나팔이 불면 이제 출발하라는, 새롭게 출발하라는 의미구나. 그다음 마지막이 있어요. 은나팔이 불면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도망가, 후퇴의 의미가 아니라 은나팔이 불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를 압박하는 원수와 대적해서 싸우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나팔의 의미입니다. 이 나팔이 불면 우리 쫙 모여야 돼요. 그리고 나팔이 불면 우리는 각자 잘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진다라는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나팔을 빵 하고 불면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싸우라는 얘기구나. 이 대적과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구나. 여리고성을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죠? 7번을 돕니다. 7번을 돌기에는 마지막 날, 7번째 날이 유일한데요. 7번을 돌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빵 하고 불어요.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와 하고 함성을 질러요. 와 하고 함성을 질러요. 그러면 성이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게 무슨 사인이라고요? 함성을 지르라는 사인입니다. 와 하고 함성을 지르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성을 지를 때 있죠. 우리 함성과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함성과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기회,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 함성 지른 적이 언제예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고함은 질러봤어도 함성을 지르는 일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근데 교회에 딱 왔는데 나팔 소리가 쫙 울리죠. 헤븐스가 세션으로 찬양하잖아요. 꽉 하고 울리면 제가 앞에서, 제가 영적 지도자니까 우리 함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라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 놓치지 마세요. 아니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함성을 지를 일이 그렇게 없잖아요 거의.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팔 소리가 빵 하고 울리고 여러분 함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 때 마음껏 올리세요. 그때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때 내가 함성을 지르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성벽이 있죠. 그 견고한 여리고성. 이게 언제 무너지느냐? 내가 함성을 지를 때.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성을 지를 때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와! 할 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와!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예요.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나팔 소리와 함께 마치 무너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를 때 성벽이 너희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든든한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은나팔의 의미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나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정하는 숫자입니다.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 광주 광역시 인구가 일반적으로 15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0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150만 명, 지금 저기 상무지구에 있는 시청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광산구 수안지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나팔 소리가 들릴까요?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깨어서 근신해야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려면 정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팔 소리 못 듣습니다. 알람이 아무리 울려도 못 듣고 잘 때가 있나요? 예, 아무리 휴대폰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나팔 소리를 대도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그 나병 환자처럼 무감각해 있으면 나팔이 하나가 들리는지 지금 두 개가 들리는지 이게 크게 들리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나팔 소리를 크게 불 때는 이제 싸우라는 이야기고, 적게 불 때가 있어요. 적게 불 때는 소집이에요. 그러니까 소집으로 모이라고 하는 이 나팔 소리는 소리가 더 안 들려요. 그러니 그 소리를 알아들으려면 민감해야 하는 겁니다. 민감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팔을 하나만 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리더십들 모이라는 얘기예요. 천부장들 나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하나가 불리고 있는지 두 개가 불리고 있는지, 이게 적게 불리는지 크게 불리는지 이걸 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음나팔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나팔 두 개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열린 베델 전체 공동체에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다 모여라. 그 다음 너희는 이제 잘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출발해라. 그 다음에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과 싸워서 승리해라.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아차리려면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서 근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나팔 소리를 잘 알아들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빨리 모이라면 모이고, 또 흩어지라면 흩어지고, 또 싸우라면 또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나팔을 불 때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이 은나팔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천사장을 통해 나팔을 불게 하실 때 그 소리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은나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나의 이 귀청을 무감각하게 하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하나님 민감하게 모이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또 잘 흩어져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함성을 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있는 이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나팔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